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이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리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8절에서 38절까지, 그 중에서 제가 14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정확하게는 6장 7절까지 성막을 만들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료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8절, 여기서부터 이제 성막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맨 안쪽에 지성소에 시은소 그리고 언약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안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실제로 성막을 건립할 때는 말 그대로 뒤에부터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성막을, 즉 성막 덮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35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성막을 건립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또 여인들도 함께 손으로 수고하며 만듭니다. 결국 그들 모두를 위한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34장 22절, 2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새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새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뵐 것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 그냥 모세나 아론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성막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10폭 휘장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이 휘장, 결국 성막은 말 그대로 막입니다. 막 휘장이에요. 8절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여기 그룹은 천사란 뜻입니다. 정교하게 수놓아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성막을 이룹니다. 자, 여기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실은 청색은 말 그대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색은, 청색은 하늘을 가르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색, 퍼플입니다. 이 자색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홍색, 말 그대로 스칼렛, 붉은 피색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은 대제사장의 옷에도 등장하고 여러 군데 더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금색 실도 등장합니다. 금색 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혹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양한 색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금, 은, 노스로,
혹은 천으로 각종 보석들로 그렇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막에 특별히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35절 좀 뒤에 나옵니다만 휘장을 짜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희한하게도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 모래바닥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래바닥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와 구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차례 정도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휘장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이 수호하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특별히 그룹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체르빔입니다. 이 그룹들은 특별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 보면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게 바로 수많은 종교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불칼로 막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둘로 찢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집중적으로 성막의 덮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자체에서 위로 쳐다보면 말 그대로 천정이지요.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이 첫 번째 천정에는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위를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 자체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끝부분 보면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종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를 쳐다보면서 수놓은 아름다운 천사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들의 보좌를 받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신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염소 털로 된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말 그대로 하얀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염소털은요, 사막의 기후, 광야에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밤에는 그냥 영하를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 이걸 막아주는 아주 보온재로 최고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천막에 꼭 이 염소털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염소는 한겨울에도 마음껏 뛰어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질긴 가죽인데 빨갛게 물을 들였습니다.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막 전체를 튼튼하게 질긴 가죽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가장 힘을 받는 튼튼한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이것이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 덮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즉 밖에서 보이는 덮개, 그거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거무스름하고 보통 회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겉에서 보기에 성막은 거무스름한, 어떻게 보면 일반인 텐트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오히려 질고를 당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의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은 모든 풍파, 비바람, 햇빛 다 막아주는 바로 그 해달의 가죽입니다. 한편으로는 별 볼품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실은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이 겉에서 보기에는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이었지만 그 안에는 황금으로 장식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향이 번쩍거리고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덮었던 4개의 덮개처럼 우리 교회가 천사보다 귀중한, 아니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피택된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훈련받고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교회로 옮겨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